제 목소리 조금만 더 잘 들리나요? 네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합독,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었는데 주기도문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많이 나누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을 해봤었어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텔레마라고 합니다. 이 뜻을 찾아보면 뜻, 의지, 바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넓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것, 그런 것도 뜻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뜻 가운데서도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그 분리였잖아요.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질서 안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요, 이 하나님의 안식을 성도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안식과 연결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이 7일의 사이클 안에 이미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을 향해서 생명과 안식의 자리로 부르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죠. 이 죄는 어디서부터 생겨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취하였죠. 그러면 그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인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류는요 이제부터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인류가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은사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망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렇게 멸망하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물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신 그 심판대 가운데에 서게 되신 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공의의 하나님은요 이것을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자주 찾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그 심판으로 선 그 심판은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는요 그 죄의 값을 치를 만한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보고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의 신분을 죄의 종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가 오지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은 계획을 일컬어 구속 계획 또는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뜻의 중심에는 바로 이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으실 때부터 품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세우신 이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내용을 주기도문에 담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품고 살아라. 이 구원의 역사에 너희도 동참하며 살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 10년 동안은 재무상담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제가 한 일은 뭐였냐면 고객의 가정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솔루션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객이 제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한번 추측. 언제 가장 고객이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솔루션을 가장 많이 이렇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 은퇴하고? 은퇴하고 좀 많이 다가오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은 아니긴 해요. 근데 꽤 맞아요. 지금의 접근도 부합은 하긴 해요. 만약 제가 멋진 논리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권하면 고객이 잘 따라올까요? 물론 그 대안에 대해서 실행하는 고객들도 덜어 있었어요. 자, 그러나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고객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고객이 자신의 입술로 친히 말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면서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대안을 자신이 스스로 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해봤더니 이거 괜찮으세요? 저거 괜찮으세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매기면서 A라는 대안이 가장 낫다는 걸 자신의 입술로 지금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답을 찾은 고객은요, A라는 대안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게 답이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때가 실행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때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려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입술로 그 내용을 직접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스스로 고백을 하면요, 내가 직접 고백했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 또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고백한 내용이니까 지킬 확률도 올라가겠죠. 단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을 담느냐, 나의 중심을 담느냐, 나의 믿음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정말 나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함이요,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간절함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잖아요. 그럼요,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자꾸 비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요,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던 적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와서 새신자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직접 들은 적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로 친구로부터, 또 아는 사람으로부터,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믿고 있었던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수천 년 전에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있기도 전에, 수많은 그 조상 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그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요. 그 수천 년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웬만히 치밀해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을 지나서 각 가정에 여러분을 심으시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때가
때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게 하신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이제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기록하죠?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복음을 접하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 바울아, 연우야, 수아야, 윤창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친히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적인 공동체라는 건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한 선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다고 표현하죠. 중매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복의 통로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의 통로로서 다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불러주신 것이니 다시는 세상과 섞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건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불러내신, 구원해내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요, 대상이 두 부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뭐였냐면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의 믿음을 이제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류하신데, 알곡은 뭐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다는 건 나중에 자랐을 때, 더 성장하고 성숙됐을 때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자라봐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얘는 왜?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이 알곡이나 쭉정이나요, 별반 겉으로 보기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쭉정이와 대비되는 알곡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진짜 알곡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내용 역시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 또한 이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믿음에 먼저 믿었던 자들 또는 리더로 이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순모임을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놓여진 그런 사람들인데, 먼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요, 누군가에게 또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직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다르게 발현이 될 거예요.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목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도, 사업장도, 또 캠퍼스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보는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도 변화가 있어야 좋은 것을 알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좋은 것을 경험하면 주변에 말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산 물건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폰 17까지 나왔나요? 그게 정가를 보니까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319만 원인가? 네,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거 좋다고 주변에 알려주겠죠. 왜? 나는 그건 써봤으니까. 써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경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로 경험해 본 자가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미혼의 때이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때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것이 간증으로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결혼을 할 때 그 배우자를 찾을 때부터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나게 된다면, 그러면 내 때에서 다음 때에 이룰 때 나의 경험이 그것이 전수가 되는 거네.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만나면 진짜 좋다라고 안내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배 감격이 이제 물밀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어떤 것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공동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니죠.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공동체는 공동체로 우리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저는요, 제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었지만 저는 그걸 이미 인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마음 아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기를 결단했어요. 너무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와서 다시금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심령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행동으로 이행할 텐데, 행동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을 받으시죠. 존중받으시는 분이 다시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마음껏 임재하심으로. 아멘. 이렇게 예배 감격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았다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사도로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았다. 지난번 수련회 때도 그렇죠.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우리가 뛰놀며 찬양하고 서로의 어떤 아픔과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고 서로 다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그 가운데서 하나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해지고,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표정은요, 이렇게 귀에 걸려 있어요. 수련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고백은 안 나와요. 주님, 다른 것 제 안에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봐도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 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럼 나와 같이 천국 가고 싶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영혼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또는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인지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것인지 스스로 들으면서 확증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나는 지금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금 가정에서,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또 지금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이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자를 붙드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를 붙들어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친구들과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 그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청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